필리핀 선교사 최성열입니다. 깜스타 볶아요. 나간당 우마가 사인용 라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PPT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제일 윗칸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가 준비해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해외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전국 주일학교연합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필리핀 칼라오판과 안티폴로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는 매년 필리핀, 몽골, 그리고 베트남 등 한인 선교사 사역지를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섬교하는 선교사로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안티폴로 방카스 크리스찬 교회고요. 이번 5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주셨습니다. 한 150명의 아이들이 모였고요. 저희 중고등부나 청년부까지 해서 한 30-40명 되는 우리 스텝, 우리 교사들이 또 보조교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었습니다. 네, 다음 PPT요. 복자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몇 분만 좋아하세요, 지금요. 네. 저도 참 복 많이 좋아하고요. 한자로는 이제, 회의 문자고요. 뜻이 있는 문자인데, 사실 나눠보면 보일시에다가 복복자, 상형 문자거든요. 특히나 그 복자를 보면 한일 입구 밭전이 되어 있죠. 하나의 입속에 밭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복자인데요. 실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복 그러는 것은 정말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주라 또 감사를 하나 이란 뜻은 영어도 그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give in. give는 주는 거죠. give in은 건네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복은 참 좋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참 복 좋죠. 네. 내 자손에게 복을 나눠주고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전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복을 나눠주시고 또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PPT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네, 3절 말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설명을 6절부터 8절까지 했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몇 줄 안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년에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봅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까지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길도 좋고 저도요 파주에서 왔었거든요. 아침에요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왜요? 길이 너무 좋아요. 네, 비행기로 오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갈대브루아에서 하란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비행기 타면 한 5시간이요? 4시간? 근데 당시에는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어려운 위험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긴 여정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생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따르고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커다란 덩어리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이것이 큰 믿음인 걸 저는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저 말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먹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에요. 네. 다음 것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넘으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2번 나옵니다만 사실은 한 번이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기다 또 갔습니다. 옮겨서 갔습니다. 한 단어입니다만 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아주 극반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살만한 곳이에요. 비도 오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부엘세바 밑으로는 정말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그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그의 해 소출이 100배나 더 많이 소출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실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조그만 사람, 키도 조그맣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참 이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글쎄요, 제가 복 받았다라면 그것도 복인가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받은 복은 제 아내가 있고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네, 저는 딸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딸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통 집안에 여자밖에 없어요. 저 빼고는 다 여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제가 필리핀은 물론 한두 번 그 전에 가봤겠지만
필리핀 잘 모릅니다. 저는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필리핀으로 향하셔서 2년 반 전에 필리핀 가라 했을 때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왜 그러냐면 혼자 가면 괜찮아요. 혼자 가서 뭐 나쁜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난 괜찮거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 지금 자기 갈래요. 그냥 그 파라과이 갈게요. 그 안전하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가서 나중에 안 얘기지만 세상에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우리의 생각과 뉴스와 틀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죽긴 죽습니다만 한국의 범죄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230명 정도가 필리핀에 살고 계셔요. 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들끼리 필리핀 사람 저격수를 사서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90%가 그래요. 그리고 필리핀은 안전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2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약소민족이라고 깔보거나 얕보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도 화가 나기 때문에 상의할 수 있겠지만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해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참 심성도 좋고요. 영혼도 맑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은 가자마자 저는 2016년 1월 6일 날 제가 필리핀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 바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어하고 따갈로어를 섞어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가 가자마자 교회 한 개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교회를 짓고 세 개 교회는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던 것을 제가 물려받았고 또 이번 올해 1월 달부터 교회를 좀 큼지막하게 해서 현재 5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원하니까 그래 네가 원하냐? 사실 나도 원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받은 복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필리핀 아이들이 인사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오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우리는 이제 사랑의 뜻이잖아요. 필리핀에는요 TV를 봤나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이렇게만 하면 다 오빠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게 오빠 아니고 사랑해요야 그러면 몰라요. 필리핀 말로 마할 기타 그러거든요. 마할 기타 그러면 아니래요. 오빠래요. 오빠. 오빠 그래요. 이게 오빠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오빠 하면서 지금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네, 제가 전도하면서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산족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은 거고요. 네. 이 커트를 보시면 산족 아이들이 이제 그 할머니들이 돌보는 아이들인데요. 어머니는 한 명이지만 아빠는 때로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실제로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필리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거기는 좀 그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못 살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그 극빈층에서는 남편들이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없다 보니까 여자한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가정부, 파출부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이 5명, 4명들을 한꺼번에 케어를 하기 힘드니까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맡겨놓고 가요. 친정 엄마한테. 그럼 친정 엄마가 키워주고 자기는 돈 벌러 가고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또 아이를 또 낳아서 데려오고 이런 신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 그러면 저 모습만 보고 필리핀이 저기 단가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극빈층 아이들이고요. 근데 극빈층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제가 2009년도인가요? 다바오에 갔을 때 그 컴패션 서정인 대표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을 때
정말 저런 아이들이 한 사람의 후원을 받고 한 사람이 매달마다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을 받고 잘 자라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24살 먹었는데 큰 마트 점장을 세계의 마트의 점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잘 큰 거죠. 그리고 믿음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 가면서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너희들 아직 어리지만 꿈을 가져라. 사실 필리핀 아이들이 좀 못 사는 애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열매 따먹고 누가 주는 거 먹고 아니면 없으면 안 먹고 이것이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너희들 말씀을 먹어봐라.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는 말씀일 거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생동적인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네. 시그라도 꽁 나니니 왈라 댄 punta pasok sa langit. 이게 이제 아이들 말로 필리핀 말로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천천히 합니다. puede pasok sa langit.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때로는 그 아이들 눈망울송을 바라다 보면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 제 자신이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이 어린 영혼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셨지만 저는 먹을 것도 좋지만 그 복음을 더 깊이 심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다음 컷 넘겨주십시오. 다음 PPT.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인데 한번 되시는가요? 동영상이? 그 전 것이요. 동영상이 안 됩니다. We're under construction at the moment, trying to improve our hearts and minds. We're building character with Jesus, 'cause that will honor God. So pardon the dirt, we'll continue our work. Our teachers are God. We're building character with Jesus. We're building character. 네. 지난 4월 달에 산족 아이들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필리핀 선교사 필요 없으니까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 갈 때부터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미 필리핀 선교사들 넘쳐나니까 오지 마세요. 교회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복음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8%입니다. 다 캐톨릭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이요? 물론 없어요. 근데요, 있습니다. 아직도 산속 깊은 데 가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현지 목사와 같이 또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현지 목사가 3년 동안 교회가 없어서 또 현지 목사는 가난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곳에 제가 협력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하면서 저도 복음 전하고 저 동영상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산에서 했던 아이들 동영상을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저렇게 이제 나눠주는 일도 했었는데 간식이거든요. 간식이자 그날 하루에 식사 한 끼나 두 끼 또는 두 끼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는 저런 식으로 조금밖에 못 먹어요. 네. 큰 양동이에다가 고기 국물이거든요. 고기는 거의 없고요. 고기 국물을 끓여서 면발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면발이 그런 면발이 아니고요. 음식을 한 다음에 한 20분, 30분 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말로 팅팅 불어요. 그러면요 아주 맛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왜? 간이 배이고요. 양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국자로 뜯다 보면 이게 면을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퉁퉁 부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좀 덜 끓여서 줬더만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익은 거고 이 면 속에 맛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먹어요. 얘들은 팅팅 불고 그 면발이 다 이렇게 면 속에 양념이 다 되어 있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반가스 크리스찬 교회 안티폴로에 있는 교회고요. 이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오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나눌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친구들인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사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도 아이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 옆에 있는 그 교사들한테 영어로 제가 먼저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통역해서 따갈로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았어요. 얘들이 변화가 될까? 우리 한국 애들도 안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봐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제 의심마저도 묵살시키시고 아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네. 아주 똑바르지게 그냥 아주 제가 시키질 않아도 제 눈치만 봐도 탁탁탁탁 알아서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이 어린 제가 봐도 기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제자 훈련 받은 아이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네, 다음 것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교사들 먼저 제자 훈련 하고요. 또 따로 하거든요. 계속 교사들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 보시면 아이들 제자 훈련 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피딩을 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 어땠냐?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딩 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아이들 스스로 전도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제 같이 나가서 하지만 제가 한국에 나왔어도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하니까요. 네, 알아서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또 비지테이션이라고 방문, 집 방문하는 거 알아서 잘합니다. 그만큼 훈련을 시켜놓은 거죠. 제가 훈련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올해 초에 우리 아이들 한 20명, 30명 아까 그 젊은 친구들 한 끼가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2만원 정도 있으면 한 끼를 먹거든요. 30명 정도가. 간단하게 쌀하고 그 국어 한 개 먹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푸짐한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12,500원, 500페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 그 교사들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사갖고 저에게 200페소를 5,000원을 저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왜 남겨왔어? 이것도 모자를 판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을 머리를 써보니까 쌀은 있고 이 정도 한 300페소면 30명, 20명, 30명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 돈을 남겨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없는 일이거든요. 주머니 넣는다거나 항상 모자르다고 손 벌리지 돈이 남았다고 가지고 와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주여, 이런 경우가 나한테 닥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이들을 다시 달리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심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뒤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스스로 청소도 하고요. 스스로 전도도 하고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하신 대로 가자마자 IGM이라고요. Institute of Global Ministry 여기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그 학생이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이고요. 이번에 이제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 명 제자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재생산한 제자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필리핀 현지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저들은 이제 저들 문화하고 저들 언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현지 목사를 우리가 재생산해서 저들이 더 복음을 더 활성화하게 전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따갈로가 부족하고 영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더 가깝고
더 깊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잠깐 동영상 나오네요. 네.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3월 17일 날 졸업식 한 거고요. 약 한 2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 네가 원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이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고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리핀 가자마자 2년 반 됐으면 이제 언어 끝나거나 지금도 언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문화 공부해야 되고요. 2, 3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가자마자 바로 목회를 했고요. 사역을 했고 가자마자 또 교회를 설립했고 신학원 사역을 했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또 준비시켰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빈민촌 아이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지만 저의 사역은 제가 현재 짓고 있는 5번째 교회가 빌리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리지라는 것은 부유층이 사는 동네거든요. 땅값도 비싸고요. 교회도 많이 비쌉니다.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좀 비싸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많이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부유층 사람들을 저는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이 있는 사람들은 92%가 88%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약 90%가 캐톨릭입니다. 그 캐톨릭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중심이 귀신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캐톨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100년 전이죠.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죠. 필리핀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카톨릭이고 그리스도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귀신 문화예요.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가 8% 정도 됩니다만 그 중심을 보면 지금도 귀신 문화예요. 귀신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무슨 회기 이상망측한 귀신 무슨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상향 1등입니다. 이번에 작년인가요? 해운대인가 뭔가 있었죠.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저보고 다 물어보는 게 해운대 봤냐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못 봤어요. 그랬더니 다 놀래요. 아니 그 좋은 영화를 최고의 영화를 왜 못 봤냐고.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는 것보다도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그 귀신 그 뭐하러 봐요. 괜히 꿈속에 그거 나타나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귀신 문화가 깃든 필리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놀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요. 경찰서장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뭐죠? 두테르테. 여기서 얘기하고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두테르테의 상담가가 제가 아는 여자분의 오빠입니다. 친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전에 노데르고 바토였거든요. 바토가 저에게 준 이 빠찌라고 그러죠. 빠찌하고 이 카드가 아이디 카드가 경찰서장급의 치프입니다. 치프. 네, 그래서
저는 경찰서장의 대우를 받아요. 어디서든지요. 별로 안 넣으실래요?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못 놀라요. 너무 커서.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요. 또 경찰서 서장들은 저 다 친구들이죠. 이제 제가 서장급이니까 안토플로 경찰서장하고도 친분을 갖고 잘 지내고 있고요. 옆에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마다 한 개씩 있거든요. 경찰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궁의 오피스의 이 멤버가 제가 또 멤버가 됐기 때문에 이 학교 설립하는 데나 또 큰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제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영혼을 살리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저를 통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달란트는 저겁니다. 컴퓨터 기술이에요. 컴퓨터 기술은 제가 맡고 제가 전문가 몇 명을 알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교수들 몇 명을 알아놓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보기술,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음악, 그 다음에 의학 쪽에 이렇게 학원을 설립을 해서 복음기술학교를 통해서 필리핀이 더 확장성 있게 부유층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왜 우리가 카톨릭을 우리가 건들지 못하죠? 카톨릭 부유층을 못 건드려요. 사실은요. 그들은 너무 부자예요. 그리고 문이 굳세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큐리티도요. 세큐리티라고 왜 그 사설 경찰들이 집을 딱 지키고 있어요. 아예 복음 못 전해요. 그런데 저들을 문 열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그 학원들이나 저는 이제 대학교 이상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르칠 생각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상류층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조그만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못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여러분들 정말 멋지세요. 정말입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모두 다 이쁘세요. 모두 다 이쁘시고 너무 잘생기셔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필리핀식으로 구아뽀거든요. 구아뽀. 뽀기 그래요. 잘생겼다, 멋지다. 아, 진짜 끝내준다를 구아뽀, 뽀기 그래요. 그래도 여자들은 마간다 그러거든요. 마간다. 마간드가 엄청 아름다워의 뜻이거든요. 마간다, 구아뽀, 뽀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보고 너무 좋대요. 포근하고. 제가 딱 두 번째 오거든요. 우리 정진우 목사님,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 필리핀에서 보입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들어보는 것보다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선교라는 뜻은 파송받았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험한 곳에 파송받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저도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제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주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선교 동향 그랬더니 동참이라고 써놨어요. 예, 오타가 났겠죠. 근데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비전은 동향이거든요. 네, 비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사 최성열입니다.
깜스타 볶아요. 나간당 음악아 사인용 라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PPT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제일 윗칸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가 준비해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해외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전국 주일학교연합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필리핀 깔라오칸과 안티폴로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는 매년 필리핀, 몽골, 그리고 베트남 등 한인 선교사 사역지를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섬교하는 선교사로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안티폴로 방카스 크리스찬 교회고요. 이번 5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주셨습니다. 한 150명의 아이들이 모였고요. 저희 중고등부나 청년부까지 해서 한 30-40명 되는 우리 스텝, 우리 교사들이 또 보조교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었습니다. 네, 다음 PPT요. 복자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몇 분만 좋아하세요, 지금요. 네. 저도 참 복 많이 좋아하고요. 한자로는 이제, 회의 문자고요. 뜻이 있는 문자인데, 사실 나눠보면 보일시에다가 복복자, 상형 문자거든요. 특히나 그 복자를 보면 한일 입구 밭전이 되어 있죠. 하나의 입속에 밭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복자인데요. 실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복 그러는 것은 정말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주라 또 감사를 하나 이란 뜻은 영어도 그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give in. give는 주는 거죠. give in은 건네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복은 참 좋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참 복 좋죠. 네. 내 자손에게 복을 나눠주고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전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복을 나눠주시고 또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PPT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네, 3절 말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설명을 6절부터 8절까지 했죠.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몇 줄 안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년에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봅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까지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길도 좋고 저도요 파주에서 왔었거든요. 아침에요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왜요? 길이 너무 좋아요. 네, 비행기로 오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비행기 타면 한 5시간요? 4시간? 근데 당시에는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어려운 위험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긴 여정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생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따르고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커다란 덩어리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이것이 큰 믿음인 걸 저는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저 말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먹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에요. 네. 다음 것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넘으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2번 나옵니다만 사실은 한 번이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기다 또 갔습니다. 옮겨서 갔습니다. 한 단어입니다만 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아주 극반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살만한 곳이에요. 비도 오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부엘세바 밑으로는 정말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그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그의 해 소출이 100배나 더 많이 소출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실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조그만 사람, 키도 조그맣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참 이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글쎄요, 제가 복 받았다라면 그것도 복인가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받은 복은 제 아내가 있고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네, 저는 딸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딸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통 집안에 여자밖에 없어요. 저 빼고는 다 여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제가 필리핀은 물론 한두 번 그 전에 가봤겠지만 필리핀 잘 모릅니다.
저는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필리핀으로 향하셔서 2년 반 전에 필리핀 가라 했을 때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왜 그러냐면 혼자 가면 괜찮아요. 혼자 가서 뭐 나쁜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난 괜찮거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 지금 자기 갈래요. 그냥 그 파라과이 갈게요. 그 안전하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가서 나중에 안 얘기지만 세상에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우리의 생각과 뉴스와 틀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죽긴 죽습니다만 한국의 범죄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230명 정도가 필리핀에 살고 계셔요. 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들끼리 필리핀 사람 저격수를 사서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90%가 그래요. 그리고 필리핀은 안전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2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은 참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너무 약소민족이라고 깔보거나 얕보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도 화가 나기 때문에 상의할 수 있겠지만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해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참 심성도 좋고요. 영혼도 맑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은 가자마자 저는 2016년 1월 6일 날 제가 필리핀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 바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어하고 따갈로어를 섞어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가 가자마자 교회 한 개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교회를 짓고 세 개 교회는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던 것을 제가 물려받았고 또 이번 올해 1월 달부터 교회를 좀 큼지막하게 해서 현재 5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원하니까 그래 네가 원하냐? 사실 나도 원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받은 복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필리핀 아이들이 인사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오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우리는 이제 사랑의 뜻이잖아요. 필리핀에는요 TV를 봤나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이렇게만 하면 다 오빠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게 오빠 아니고 사랑해요야 그러면 몰라요. 필리핀 말로 마할 기타 그러거든요. 마할 기타 그러면 아니래요. 오빠래요. 오빠. 오빠 그래요. 이게 오빠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오빠 하면서 지금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네, 제가 전도하면서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다음 것도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산족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은 거고요. 네. 이 커트를 보시면 산족 아이들이 이제 그 할머니들이 돌보는 아이들인데요. 어머니는 한 명이지만 아빠는 때로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실제로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필리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거기는 좀 그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못 살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그 극빈층에서는 남편들이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없다 보니까 여자한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가정부, 파출부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이 5명, 4명들을 한꺼번에 케어를 하기 힘드니까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맡겨놓고 가요. 친정 엄마한테. 그럼 친정 엄마가 키워주고 자기는 돈 벌러 가고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또 아이를 또 낳아서 데려오고 이런 신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 그러면 저 모습만 보고 필리핀이 저기 단가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극빈층 아이들이고요. 근데 극빈층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제가 2009년도인가요? 다바오에 갔을 때 그 컴패션 서정인 대표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을 때 정말 저런 아이들이
한 사람의 후원을 받고 한 사람이 매달마다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을 받고 잘 자라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24살 먹었는데 큰 마트 점장을 세 개의 마트의 점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잘 큰 거죠. 그리고 믿음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 가면서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너희들 아직 어리지만 꿈을 가져라. 사실 필리핀 아이들이 좀 못 사는 애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열매 따먹고 누가 주는 거 먹고 아니면 없으면 안 먹고 이것이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너희들 말씀을 먹어봐라.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는 말씀일 거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생동적인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네. 시그라도 꽁 나니니 왈라 댄 뿐따 빠속 살랑잇 이게 이제 아이들 말로 필리핀 말로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천천히 합니다. 부에데 빠속 살랑잇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때로는 그 아이들 눈망울송을 바라다 보면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 제 자신이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이 어린 영혼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셨지만 저는 먹을 것도 좋지만 그 복음을 더 깊이 심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다음 컷 넘겨주십시오. 다음 PPT.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인데 한번 되시는가요? 동영상이? 그 전 것이요. 동영상이 안 됩니다. We're under construction at the moment, trying to improve our hearts and minds. We're building character with Jesus, 'cause that will honor God. So pardon the dirt, we'll continue our work. As He teaches us to love. We're building character with Jesus. We're building character. 네. 지난 4월 달에 산종 아이들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필리핀 선교사 필요 없으니까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 갈 때부터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미 필리핀 선교사들 넘쳐나니까 오지 마세요. 교회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복음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8%입니다. 다 캐톨릭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이요? 물론 없어요. 근데요, 있습니다. 아직도 산속 깊은 데 가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현지 목사와 같이 또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현지 목사가 3년 동안 교회가 없어서 또 현지 목사는 가난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곳에 제가 협력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하면서 저도 복음 전하고 저 동영상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산에서 했던 아이들 동영상을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저렇게 이제 나눠주는 일도 했었는데 간식이거든요. 간식이자 그날 하루에 식사 한 끼나 두 끼 또는 두 끼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는 저런 식으로 조금밖에 못 먹어요. 네. 큰 양동이에다가 고기 국물이거든요. 고기는 거의 없고요. 고기 국물을 끓여서 면발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면발이 그런 면발이 아니고요. 음식을 한 다음에 한 20분, 30분 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말로 팅팅 불어요. 그러면요 아주 맛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왜? 간이 배이고요. 양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국자로 뜨다 보면 이게 면을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퉁퉁 부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좀 덜 끓여서 줬더만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익은 거고 이 면 속에 맛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먹어요. 얘들은 팅팅 불고 그 면발이 다 이렇게 면 속에 양념이 다 되어 있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반가스 크리스천 교회 안티폴로에 있는 교회고요. 이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오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나눌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친구들인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사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도 아이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 옆에 있는 그 교사들한테 영어로 제가 먼저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통역해서 따갈로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았어요. 얘들이 변화가 될까? 우리 한국 애들도 안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봐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제 의심마저도 묵살시키시고 아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네. 아주 똑바르지게 그냥 아주 제가 시키질 않아도 제 눈치만 봐도 탁탁탁탁 알아서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이 어린 제가 봐도 기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제자 훈련 받은 아이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네, 다음 것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교사들 먼저 제자 훈련 하고요. 또 따로 하거든요. 계속 교사들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것 보시면 아이들 제자 훈련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피딩을 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 어땠냐?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딩 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아이들 스스로 전도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제 같이 나가서 하지만 제가 한국에 나왔어도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하니까요. 네, 알아서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또 비지테이션이라고 방문, 집 방문하는 거 알아서 잘합니다. 그만큼 훈련을 시켜놓은 거죠. 제가 훈련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올해 초에 우리 아이들 한 20명, 30명 아까 그 젊은 친구들 한 끼가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2만원 정도 있으면 한 끼를 먹거든요. 30명 정도가. 간단하게 쌀하고 그 국 한 개 먹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푸짐한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12,500원, 500페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 그 교사들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사갖고 저에게 200페소를 5,000원을 저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왜 남겨왔어? 이것도 모자를 파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을 머리를 써보니까 쌀은 있고 이 정도 한 300페소면 30명, 20명, 30명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 돈을 남겨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없는 일이거든요. 주머니 넣는다거나 항상 모자르다고 손 벌리지 돈이 남았다고 가지고 와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주여, 이런 경우가 나한테 닥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이들을 다시 달리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심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뒤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스스로 청소도 하고요. 스스로 전도도 하고요.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하신 대로 가자마자 IGM이라고요. Institute of Global Ministry 여기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그 학생이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이고요. 이번에 이제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 명 제자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재생산한 제자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필리핀 현지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저들은 이제 저들 문화하고 저들 언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현지 목사를 우리가 재생산해서 저들이 더 복음을 더 활성화하게 전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따갈로가 부족하고 영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더 가깝고
더 깊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잠깐 동영상 나오네요. 네.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3월 17일 날 졸업식 한 거고요. 약 한 2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 네가 원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이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고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리핀 가자마자 2년 반 됐으면 이제 언어 끝나거나 지금도 언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문화 공부해야 되고요. 2, 3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가자마자 바로 목회를 했고요. 사역을 했고 가자마자 또 교회를 설립했고 신학원 사역을 했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또 준비시켰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빈민촌 아이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지만 저의 사역은 제가 현재 짓고 있는 5번째 교회가 빌리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리지라는 것은 부유층이 사는 동네거든요. 땅값도 비싸고요. 교회도 많이 비쌉니다.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좀 비싸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많이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부유층 사람들을 저는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있는 사람들은 92%가 88%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약 90%가 캐톨릭입니다. 그 캐톨릭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중심이 귀신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캐톨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100년 전이죠.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죠. 필리핀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카톨릭이고 그리스도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귀신 문화예요.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가 8% 정도 됩니다만 그 중심을 보면 지금도 귀신 문화예요. 귀신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무슨 회기 이상망측한 귀신 무슨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상향 1등입니다. 이번에 작년인가요? 해운대인가 뭔가 있었죠.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저보고 다 물어보는 게 해운대 봤냐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못 봤어요. 그랬더니 다 놀래요. 아니 그 좋은 영화를 최고의 영화를 왜 못 봤냐고.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는 것보다도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그 귀신 그 뭐로 봐요? 괜히 꿈속에 그거 나타나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귀신 문화가 깃든 필리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놀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요. 경찰서장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뭐죠? 두테르테. 여기서 얘기하고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두테르테의 상담가가 제가 아는 여자분의 오빠입니다. 친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전에 노데르고 바토였거든요. 바토가 저에게 준 이 빠찌라고 그러죠. 빠찌하고 이 카드가 아이디 카드가 경찰서장급의 치프입니다. 치프. 네, 그래서
저는 경찰서장의 대우를 받아요. 어디서든지요. 별로 안 넣으실래요?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못 놀래요. 너무 커서.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요. 또 경찰서 서장들은 저 다 친구들이죠. 이제 제가 서장급이니까 안토플로 경찰서장하고도 친분을 갖고 잘 지내고 있고요. 그 옆에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마다 한 개씩 있거든요. 경찰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궁의 오피스의 이 멤버가 제가 또 멤버가 됐기 때문에 이 학교 설립하는 데나 또 큰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제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영혼을 살리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저를 통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달란트는 저겁니다. 컴퓨터 기술이에요. 컴퓨터 기술은 제가 맡고 제가 전문가 몇 명을 알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교수들 몇 명을 알아놓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보기술,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음악, 그 다음에 의학 쪽에 이렇게 학원을 설립을 해서 복음기술학교를 통해서 필리핀이 더 확장성 있게 부유층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왜 우리가 카톨릭을 우리가 건들지 못하죠? 카톨릭 부유층을 못 건드려요. 사실은요. 그들은 너무 부자예요. 그리고 문이 굳세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큐리티도요. 세큐리티라고 왜 그 사설 경찰들이 집을 딱 지키고 있어요. 아예 복음 못 전해요. 그런데 저들을 문 열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그 학원들이나 저 이제 대학교 이상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르칠 생각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상류층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조그만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못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여러분들 정말 멋지세요. 정말입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모두 다 이쁘세요. 모두 다 이쁘시고 너무 잘생기셔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필리핀식으로 구아뽀거든요. 구아뽀. 뽀기 그래요. 잘생겼다, 멋지다. 아, 진짜 끝내준다를 구아뽀, 뽀기 그래요. 그래도 여자들은 마간다 그러거든요. 마간다. 마간다가 엄청 아름다워의 뜻이거든요. 마간다, 구아뽀, 뽀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보고 너무 좋대요. 포근하고. 제가 딱 두 번째 오거든요. 우리 정준일 목사님,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 필리핀에서 보입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들어보는 것보다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선교라는 뜻은 파송받았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험한 곳에 파송받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저도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제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주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선교 동향 그랬더니 동참이라고 써놨어요. 예, 오타가 났겠죠. 근데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비전은 동향이거든요. 네, 비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사 최성열입니다.
깜스타 볶아요. 나간다운 음악아 사인용 라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PPT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제일 윗칸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가 준비해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해외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전국 주일학교연합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필리핀 칼라오칸과 안티폴로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는 매년 필리핀, 몽골, 그리고 베트남 등 한인 선교사 사역지를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섬교하는 선교사로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안티폴로 방카스 크리스찬 교회고요. 이번 5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주셨습니다. 한 150명의 아이들이 모였고요. 저희 중고등부나 청년부까지 해서 한 30-40명 되는 우리 스텝, 우리 교사들이 또 보조교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었습니다. 네, 다음 PPT요. 복자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몇 분만 좋아하세요, 지금요. 네. 저도 참 복 많이 좋아하고요. 한자로는 이제, 회의 문자고요. 뜻이 있는 문자인데, 사실 나눠보면 보일시에다가 복복자, 상형 문자거든요. 특히나 그 복자를 보면 한일 입구 밭전이 되어 있죠. 하나의 입속에 밭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복자인데요. 실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복 그러는 것은 정말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주라 또 감사를 하나 이런 뜻은 영어도 그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give in. give는 주는 거죠. give in은 건네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복은 참 좋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참 복 좋죠. 네. 내 자손에게 복을 나눠주고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전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복을 나눠주시고 또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PPT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네, 3절 말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설명을 6절부터 8절까지 했죠.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몇 줄 안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년에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봅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까지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길도 좋고 저도요 파주에서 왔었거든요. 아침에요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왜요? 길이 너무 좋아요. 네, 비행기로 오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비행기 타면 한 5시간요? 4시간? 근데 당시에는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어려운 위험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긴 여정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생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따르고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커다란 덩어리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이것이 큰 믿음인 걸 저는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저 말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먹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에요. 네. 다음 것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넘으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2번 나옵니다만 사실은 한 번이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기다 또 갔습니다. 옮겨서 갔습니다. 한 단어입니다만 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아주 극반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살만한 곳이에요. 비도 오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부엘세바 밑으로는 정말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그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그의 해 소출이 100배나 더 많이 소출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실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조그만 사람, 키도 조그맣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참 이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글쎄요, 제가 복 받았다라면 그것도 복인가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받은 복은 제 아내가 있고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네, 저는 딸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딸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통 집안에 여자밖에 없어요. 저 빼고는 다 여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제가 필리핀은 물론 한두 번 그 전에 가봤겠지만 필리핀 잘 모릅니다.
저는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필리핀으로 향하셔서 2년 반 전에 필리핀 가라 했을 때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왜 그러냐면 혼자 가면 괜찮아요. 혼자 가서 뭐 나쁜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난 괜찮거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 지금 자기 갈래요. 그냥 그 파라과이 갈게요. 그 안전하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가서 나중에 안 얘기지만 세상에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우리의 생각과 뉴스와 틀립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긴 죽습니다만 한국의 범죄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230명 정도가 필리핀에 살고 계셔요. 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들끼리 필리핀 사람 저격수를 사서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90%가 그래요. 그리고 필리핀은 안전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2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너무 약소민족이라고 깔보거나 얕보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도 화가 나기 때문에 상의할 수 있겠지만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해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참 심성도 좋고요. 영혼도 맑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은 가자마자 저는 2016년 1월 6일 날 제가 필리핀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 바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어하고 따갈로어를 섞어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가 가자마자 교회 한 개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교회를 짓고 세 개 교회는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던 것을 제가 물려받았고 또 이번 올해 1월달부터 교회를 좀 큼지막하게 해서 현재 5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원하니까 그래 네가 원하냐? 사실 나도 원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받은 복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필리핀 아이들이 인사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오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우리는 이제 사랑의 뜻이잖아요. 필리핀에는요 TV를 봤나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이렇게만 하면 다 오빠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게 오빠 아니고 사랑해요야 그러면 몰라요. 필리핀 말로 마할 기타 그러거든요. 마할 기타 그러면 아니래요. 오빠래요. 오빠. 오빠 그래요. 이게 오빠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오빠 하면서 지금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네, 제가 전도하면서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산조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은 거고요. 네. 이 커트를 보시면 산족 아이들이 이제 그 할머니들이 돌보는 아이들인데요. 어머니는 한 명이지만 아빠는 때로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실제로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필리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거기는 좀 그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못 살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그 극빈층에서는 남편들이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없다 보니까 여자한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가정부, 파출부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이 5명, 4명들을 한꺼번에 케어를 하기 힘드니까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맡겨놓고 가요. 친정 엄마한테. 그럼 친정 엄마가 키워주고 자기는 돈 벌러 가고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또 아이를 또 낳아서 데려오고 이런 신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 그러면 저 모습만 보고 필리핀이 저기 단가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극빈층 아이들이고요. 근데 극빈층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제가 2009년도인가요? 다바오에 갔을 때 그 컴패션 서정인 대표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을 때 정말 저런 아이들이
한 사람의 후원을 받고 한 사람이 매달마다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을 받고 잘 자라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24살 먹었는데 큰 마트 점장을 세 개의 마트의 점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잘 큰 거죠. 그리고 믿음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 가면서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너희들 아직 어리지만 꿈을 가져라. 사실 필리핀 아이들이 좀 못 사는 애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열매 따먹고 누가 주는 거 먹고 아니면 없으면 안 먹고 이것이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너희들 말씀을 먹어봐라.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는 말씀일 거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생동적인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네. 시그라도 꽁 나니니 왈라 댄 뿐따 빠속 살랑잇 이게 이제 아이들 말로 필리핀 말로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네. 천천히 합니다. 부에데 빠속 살랑잇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때로는 그 아이들 눈망울 속을 바라다 보면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 제 자신이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이 어린 영혼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셨지만 저는 먹을 것도 좋지만 그 복음을 더 깊이 심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컷 넘겨주시고요. 다음 컷 넘겨주십시오. 다음 PPT.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인데 한번 되시는가요? 동영상이? 그 전 것이요. 동영상이 안 됩니다. We're under construction at the moment, trying to improve our hearts and minds. We're building character with Jesus, 'cause that will honor God. So pardon the dirt, we'll continue our work. We're building character with Jesus, we're building character. 네. 지난 4월 달에 산족 아이들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필리핀 선교사 필요 없으니까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 갈 때부터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미 필리핀 선교사들 넘쳐나니까 오지 마세요. 교회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복음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8%입니다. 다 캐톨릭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이요? 물론 없어요. 근데요, 있습니다. 아직도 산속 깊은 데 가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현지 목사와 같이 또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현지 목사가 3년 동안 교회가 없어서 또 현지 목사는 가난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곳에 제가 협력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하면서 저도 복음 전하고 저 동영상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산에서 했던 아이들 동영상을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저렇게 이제 나눠주는 일도 했었는데 간식이거든요. 간식이자 그날 하루에 식사 한 끼나 두 끼 또는 두 끼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는 저런 식으로 조금밖에 못 먹어요. 네. 큰 양동이에다가 그 고기 국물이거든요. 고기는 거의 없고요. 고기 국물을 끓여서 면발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면발이 그런 면발이 아니고요. 음식을 한 다음에 한 20분, 30분 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말로 팅팅 불어요. 그러면요 아주 맛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왜? 간이 배이고요. 양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국자로 뜨다 보면 이게 면을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퉁퉁 부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좀 덜 끓여서 줬더만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익은 거고 이 면 속에 맛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먹어요. 얘들은 팅팅 불고 그 면발이 다 이렇게 면 속에 양념이 다 되어 있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반가스 크리스천 교회 안티폴로에 있는 교회고요. 이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오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나눌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친구들인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사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도 아이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 옆에 있는 그 교사들한테 영어로 제가 먼저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통역해서 따갈로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았어요. 얘들이 변화가 될까? 우리 한국 애들도 안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봐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 아이들 변화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제 의심마저도 묵살시키시고 아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네. 아주 똑바르지게 그냥 아주 제가 시키질 않아도 제 눈치만 봐도 탁탁탁탁 알아서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이 어린 제가 봐도 기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제자 훈련 받은 아이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네, 다음 것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교사들 먼저 제자 훈련 하고요. 또 따로 하거든요. 계속 교사들 제자 훈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 보시면 아이들 제자 훈련 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피딩을 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 어땠냐?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딩 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아이들 스스로 전도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제 같이 나가서 하지만 제가 한국에 나왔어도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하니까요. 네, 알아서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또 비지테이션이라고 방문, 집 방문하는 거 알아서 잘합니다. 그만큼 훈련을 시켜놓은 거죠. 제가 훈련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올해 초에 우리 아이들 한 20명, 30명 아까 그 젊은 친구들 한 끼가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2만원 정도 있으면 한 끼를 먹거든요. 30명 정도가. 간단하게 쌀하고 그 국어 한 개 먹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푸짐한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12,500원, 500페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 그 교사들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사갖고 저에게 200페소를 5,000원을 저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왜 남겨왔어? 이것도 모자를 판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을 머리를 써보니까 쌀은 있고 이 정도 한 300페소면 30명, 20명, 30명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 돈을 남겨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없는 일이거든요. 주머니 넣는다거나 항상 모자르다고 손 벌리지 돈이 남았다고 가지고 와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주여, 이런 경우가 나한테 닥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이들을 다시 달리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심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뒤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스스로 청소도 하고요. 스스로 전도도 하고요.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하신 대로 가자마자 IGM이라고요. Institute of Global Ministry 여기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그 학생이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이고요. 이번에 이제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 명 제자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재생산한 제자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필리핀 현지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저들은 이제 저들 문화하고 저들 언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현지 목사를 우리가 재생산해서 저들이 더 복음을 더 활성화하게 전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따갈로가 부족하고 영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더 가깝고 더 깊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잠깐 동영상 나오네요. 네.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3월 17일 날 졸업식 한 거고요. 약 한 2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 네가 원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이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고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리핀 가자마자 2년 반 됐으면 이제 언어 끝나거나 지금도 언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문화 공부해야 되고요. 2, 3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가자마자 바로 목회를 했고요. 사역을 했고 가자마자 또 교회를 설립했고 신학원 사역을 했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또 준비시켰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빈민촌 아이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지만 저의 사역은 제가 현재 짓고 있는 5번째 교회가 빌리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리지라는 것은 부유층이 사는 동네거든요. 땅값도 비싸고요. 교회도 많이 비쌉니다.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좀 비싸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요.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부유층 사람들을 저는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인 사람들은 92%가 88%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약 90%가 캐톨릭입니다. 그 캐톨릭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중심이 귀신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캐톨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100년 전이죠.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죠. 필리핀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카톨릭이고 그리스도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귀신 문화예요.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가 8% 정도 됩니다만 그 중심을 보면 지금도 귀신 문화예요. 귀신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무슨 회기 이상망측한 귀신 무슨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상향 1등입니다. 이번에 작년인가요? 해운대인가 뭔가 있었죠.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저보고 다 물어보는 게 해운대 봤냐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못 봤어요. 그랬더니 다 놀래요. 아니 그 좋은 영화를 최고의 영화를 왜 못 봤냐고.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는 것보다도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그 귀신 그 뭐하러 봐요. 괜히 꿈속에 그거나 나타나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귀신 문화가 깃든 필리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놀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요. 경찰서장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뭐죠? 두테르테. 여기서 얘기하고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두테르테의 상담가가 제가 아는 여자분의 오빠입니다. 친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전에 노데르고 바토였거든요. 바토가 저에게 준 이 빠찌라고 그러죠. 빠찌하고 이 카드가 아이디 카드가 경찰서장급의 치프입니다. 치프. 네, 그래서 저는
경찰서장의 그 대우를 받아요. 어디서든지요. 별로 안 넣으실래요?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못 눌러요. 너무 커서.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요. 또 경찰서 서장들은 저 다 친구들이죠. 이제 제가 서장급이니까 안토플로 경찰서장하고도 친분을 갖고 잘 지내고 있고요. 옆에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마다 한 개씩 있거든요. 경찰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궁의 오피스의 이 멤버가 제가 또 멤버가 됐기 때문에 이 학교 설립하는 데나 또 큰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제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영혼을 살리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저를 통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달란트는 저겁니다. 컴퓨터 기술이에요. 컴퓨터 기술은 제가 맡고 제가 전문가 몇 명을 알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교수들 몇 명을 알아놓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보기술,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음악, 그 다음에 의학 쪽에 이렇게 학원을 설립을 해서 복음기술학교를 통해서 필리핀이 더 확장성 있게 부유층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왜 우리가 카톨릭을 우리가 건들지 못하죠? 카톨릭 부유층을 못 건드려요. 사실은요. 그들은 너무 부자예요. 그리고 문이 굳세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큐리티도요. 세큐리티라고 왜 그 사설 경찰들이 집을 딱 지키고 있어요. 아예 복음 못 전해요. 그런데 저들을 문 열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그 학원들이나 저 이제 대학교 이상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르칠 생각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상류층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조그만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못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여러분들 정말 멋지세요. 정말입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모두 다 이쁘세요. 모두 다 이쁘시고 너무 잘생기셔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필리핀식으로 구아뽀거든요. 구아뽀. 뽀기 그래요. 잘생겼다, 멋지다. 아, 진짜 끝내준다를 구아뽀, 뽀기 그래요. 그래도 여자들은 마간다 그러거든요. 마간다. 마간다가 엄청 아름다워의 뜻이거든요. 마간다, 구아뽀, 뽀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보고 너무 좋대요. 포근하고. 제가 딱 두 번째 오거든요. 우리 정준일 목사님,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 필리핀에서 보입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들어보는 것보다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선교라는 뜻은 파송받았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험한 곳에 파송받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저도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제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주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선교 동향 그랬더니 동참이라고 써놨어요. 예, 오타가 났겠죠. 근데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비전은 동향이거든요. 네, 비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